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공생애 중 마지막 한 주간에 그 유대 지도자들과 논쟁하는 가운데 말씀하셨던 그 혼인잔치 비유입니다. 이 당시 중동 지방의 혼인잔치는 약 일주일간 성대하게 진행이 되는데 아무나 올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미리 초대받은 사람이 예식에 합당한 옷을 입고 와야만 했습니다. 다시 말해 초대장을 받지 못했거나 받았어도 예복을 입지 않고 온 사람은 이 잔치에 참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배경하에 오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루는 어떤 왕이 아들의 혼인잔치를 성대하게 열고 신하들을 보내어 명령을 합니다. 자, 이제 준비가 다 되었으니 청한 사람들에게 오시라고 하여라. 그래서 신하들이 가서 전하는데 이상하게도 이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들은 채도 하지 않고 사업하러 그리고 농사하러 가버립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신하들을 괴롭히고 죽이기까지 합니다. 이 비유에서 왕은 하나님이시죠.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첫 시작으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택하십니다. 유대인들이죠. 너희가 모든 민족을 위한 제사장 나라가 되어라. 그런데 그들은 이내 타락하고 변절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돌이키기 위해 선지자들을 보내시는데 이 대부분의 선지자들이 그들의 손에 순교를 당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어 복음을 전하는데 무시하고 조롱하며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선지자들과 예수님의 모습은 그들이 바라고 소망했던 이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 입에서 나오는 메시지는 그들이 듣고 싶었던 메시지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정직한 음성일지라도 내 생각과 다르면 듣지 않겠다는 것이죠. 우리도 때로 그럴 때가 있습니다. 이 성경을 읽을 때 우리의 입맛에 맞는 말씀에만 이 밑줄을 쫙쫙 긋고 아멘 하는데 조금 부담되는 말씀은 통과하고 넘어가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의 영혼을 진정 살릴 수 있는 말씀은 언제나 우리의 귀에, 우리의 마음에 거슬리고 불편한 말씀입니다. 마치 맛이 없고 우리 입에 거슬리는 100% 현미나 거친 이 초록 식물들이 우리의 몸을 진정 살리는 음식인 것처럼 말이죠. 혹시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성경, 그 성경에 밑줄이 그어져 있는 말씀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앞으로는 성경을 읽으실 때 밑줄이 없는 말씀들을 위주로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어쩌면 내가 무심코 지나쳤던 그 말씀들이 내 영혼에는 가장 필요한 말씀일지도 모르기 때문이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왕은 이들의 반응에 배은망덕한 반응에 매우 분노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이 사는 동네에 군대를 보내어 불살라버리고 처음에는 초청하지 않았던 길가의 이방인들을 하객으로
혼인잔치의 하객으로 초대하게 됩니다. 우리 괜찮으시면 오늘 본문 7절부터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는데,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오늘날의 교회가 어떻게 생겨났는지를 설명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초청을 거부한 유대인들은 AD 70년에 로마 장군 티토스에 의해 침략을 받아 완전히 파멸되어 전 세계로 디아스포라 됩니다. 그 후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 이 복음을 전하시고 이방인 교회 공동체를 불러내시죠. 왕의 혼인잔치에 비로소 이방인들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는 사실 아브라함의 혈통이 아닙니다. 된장과 고추장을 먹는 토종 한국인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초청을 입고 응답하여서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구원의 역사를 로마서 11장에서 가지를 접붙이는 비유로 표현합니다. 야생 올리브 나무였던 우리가 참 올리브 나무에 접붙여졌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원가지는 유대인들이었는데 이들의 불순종으로 꺾여져 나가고 그 꺾여진 곳에 우리 이방인 가지들이 접붙여졌다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이 두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먼저 부르셨던 최초의 왕의 혼인잔치에 부르셨던 그 유대인들은 과연 어떻게 되는가? 완전히 멸망해서 사라지게 된 것인가? 로마서 11장 11절에 그 답이 있는데요. 우리 괜찮으시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1절 조금만 뒤로 가면 있죠. 우리 로마서 11장 11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합니다. 자,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가족으로 부름을 받아서 왕의 혼인잔치에서 기뻐 뛰며 즐거워합니다. 유대인들은 전 세계를 떠돌아다니며 고생하다가 이 광경을 보게 되는 거죠. 바로 그때 유대인들이 이방인 교회들을 시기 질투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최초에는 거부했는데 우리를 다시 받아주신다면 다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예수님을 기뻐하겠습니다 하면서 시기 질투와 가득한 마음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플랜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접붙여진 가지인 저와 여러분들, 이방인들은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입니다. 그 아래 로마서 11장 21절 22절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죠. 혼인잔치에 어렵사리 초청된 우리라도 말씀에 불순종하며 왕의 진노를 격밟게 하면 그 옛날에 불순종했던 유대인들을 쳐버리신 것처럼 우리도 쳐버리시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평이고 정의이다. 결국 이 비유의 결론은 예복을 입지 않은 이방인의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제가 서두에 당시 혼인잔치에 초청된 사람들은 아무 옷이나 입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혼인잔치 예복을 입고 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약에 예복을 안 입은 채로 혼인잔치에 왔으면 이 사람은 초청되지 않았는데 몰래 밥을 먹으러 들어온 사람이구나. 간주하고 그 혼인잔치에서 쫓아낸다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마태복음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11절,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마태복음 22장 11절에서부터 1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감사하게도 감격적이게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이 잔치에 들어가기 위한 예복은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외투입니다. 또한 보혈에 합당한 성도들의 바른, 옳은 삶입니다. 만약 이 예복을 입지 않고 있다면 교회까지는 나왔으나 예수님의 혼인잔치에는 들어가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아마 천국에서의 잔치국수를 못 먹을지도 모릅니다. 기도하겠습니다.